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항상 그 중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사람이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그 예루살렘. 그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가끔 그 보면은 통곡의 벽에 갔다. 그 성지 순례가는 사람들이 흔히 통곡의 벽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성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 중심이다.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본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성막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3차례. 그때 이후로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라면 봄철에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여름에 있는 맥추절, 가을에 있는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꼭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수장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추절, 또 무교절, 이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이 그림 하나 내가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여러분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그 우리가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아주 험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거지요. 옆에 있는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42편에 보면 그 어려움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순례 아닙니까? 순례.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순례자예요. 엄밀한 게 따지면 순례자예요. 여러분 순례자가 뭡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응?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이제 자기 형제들 다 만나고 자기 자식들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의 길이. 응?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죠. 이건 뭐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그 삶을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걸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2절에 보세요. 순례자는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높은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죠? 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이교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저쪽 가다 보면 무슨 귀신 뭐 별거 다 빨간 거 걸어놓고 있잖아요. 이 고대 중동에서는 신들이 산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없앴지만은 아주 좋은 명산이나 그런 산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에서도 신들은 산에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산 곳곳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거기서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아셀과 뭐 그런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산을 지나갈 때 붙잡아 가지고 약을 팔기도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평생 죽지 않는다. 또 부적도 파는 거예요.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에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산 곳곳에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산에 절들이 많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신전들, 이 신이 좋다, 저 신이 좋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좋다, 여기서 무하면 좋다, 그런 것들,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뭐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이 신이 너를 도와준다. 저 신이 너를 도와준다. 이 문제가 너를 해결해준다. 이것이 너를 해결해준다. 이것이 너를 이끌어준다. 그런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러니까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답답한 심정 속에서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의 도움은 하나님. 이 신도 아니고 저 신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래서 1절을 히브리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1절의 마지막에 나의 도움이라고 했는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조하다, 원조하다. 전쟁을 지금 막 하는데 위기에 처했다. 그때 군사와 물자를 지원해서 들어오는 군대. 이거를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보조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옆에서.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돕는 배필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순례자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 믿음의 순례를 잘 걸어가고 있구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세상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쳐다보고 계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인 신부가 쓴 고독으로부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자신이 예일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그 일을 솔직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나는 대학에서 한 노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는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많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었다. 근데 그 나우엔 교수는 생각하기를 아니 왜 이 일을 방해할까 사람들이 이 노 교수가 더 많은 일을 연구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와 가지고 이 노 교수를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나우 교수가. 근데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는 그것이 노 교수를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 교수는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연구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본연의 일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연히 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때로는 개인 날도 만나지만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도 만나고 어떤 날은 눈이 오는 날도 만나고 어떤 날은 바람 부는 날도 만나고 어떤 날은 폭풍이 치는 날도 만나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그럼 하나님이 왜 주무신다, 졸지 않으신다는 말을 왜 썼느냐? 그 고대 중동의 신들은 그 사람들이 믿을 때 신들도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 잠든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들을 부르짖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춤을 추고, 그게 무슨 행위인 줄 알아요? 신을 깨운다는 게, 신을 잠든 신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바알신이 다른 일을 보고 있느냐? 멀리 여행을 떠났느냐? 자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의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의 몸을 찌르고 저녁 시간까지 울부짖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불이 떴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는 뭘 말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어려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밤에 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 의지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 낮 평균 기온은 32도에서 37도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밤은요, 추위보다도 이 밤에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해서 밤에는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밤의 달 이런 뜻 속에는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요, 이 달을 보고 정신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밤에 달을 너를 지켜준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정신 생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6번이나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문진일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또 뭐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뭐 잘 신방도 지금 할 수가 없고 또 그 권사님 계신 병원에도 철저하게 막아서 갈 수도 없어요. 늘 이제 뭐 전화로나 통화하고 그러는데 문 집사님 전화가 가지고 모처럼 전화가 와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 정신이 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백본사님은 병원에 들어가겠지.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왔다가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지. 며느리는 그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디 뭐 냉장고에 무슨 반찬 해놨으니까 드시라고 그러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 병문안도 자주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하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생각만 하면 이 머리가 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TV를 틀어서 그 교회 그 목사님 설교만 계속해서 듣는다. 그러면은 생각이 맑아지고 또 내가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가만히 있으면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미칠 것 같아 가지고 다윗 불러다가 찬양 좀 불러달라. 수금 타면서 찬양 좀 해달라.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 타고 찬양하면 좀 잠잠했다가 또 지나가면 또 이게 정신이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야지. 정신이 이상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보면 그 문고리 오른쪽 문고리에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금속함을 매달아 놓고 그 이제 메주자라고 해서 금속으로 이런 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 적은 것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이것들이 여러분 생각이 건전해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밤의 달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천은 한 번은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그 창고를 새로 크게 지었는데 이제 시골로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창고의 둥근 지붕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쓴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풍차 있잖아요.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거. 근데 그 풍차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글씨가.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변하냐? 아니 왜 그 바람 부는 풍차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지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은 어디서든지 불어온다. 동쪽에서도 불어올 수 있고 서쪽에서도 불어올 수 있고 그죠? 모든 방향에서 바람은 불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남습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인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 도와주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오직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